아멘. 우리 저 성가대가 항상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하더니 남자가 많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남자들이 자꾸 빠지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고. 성가대장 뭐 하는 거예요? 응? 대장 자리만 있으면 돼? 테너가 부족해요? 베이스가 부족해? 테너. 나는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나는 조금 옛날에 테너 조금 높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다. 그런 분 한 대여섯 분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셔. 그리고 대장 알아서 채워놔. 이재엽 집사님 테너 아니야? 테너 아니야? 왜 대답을 하냐? 테너 좀 성가대 남자분들만 테너만 여러 명 있으면 성가대가 너무 잘할 것 같아. 지금도 너무 잘하지만. 자,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저 완절식 교대로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내용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완절식 교대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주 쉬워요. 지금 이 개역 성경이 사실은 참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문자 쓰고 그러질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왜 몰라서 안 쓰시겠어요? 근데 쉬워요.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써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너희가 지식을 쌓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으려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언제나 막 10,000명, 20,000명씩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들도 많았어요. 왜? 들으면 쉽고 재밌고 깨달아지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씀들을 주님이 하세요.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 안 믿는 막 무리들에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쭉 얘기하셨어요. 오늘이 결론 7장 마지막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이 있다. 이 크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좁은 문 좁은 길은 험한데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게 생명의 길이야. 지금 당신은, 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나,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나,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나무에 대한 얘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못된 나무가 있어요. 나쁜 열매만 맺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이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는 건 찍어서 불에 던진대. 지옥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나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냐, 아니면 나쁜 열매 못된 나무냐, 찍혀 불에 던진대. 또 예수님이 오늘 제일 중점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집이 있어.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 근데 예수는 믿는데,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쉽게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고 떠내려 간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은 반석 위에 지을 집은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긴 듣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들으시고 정말 열매 맺고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눈을. 제가 지난주에 강릉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듣는 사람들은 안 왔겠지. 너무 잘 들어. 여러분, 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집회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잘 졸지 않는 교회예요. 잘 들어. 근데 한 2명 있어 아직.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데 물파스를 하나씩 갖고 와. 글쎄 설교 전에 막 발로. 그러면 안 졸려. 그래도 졸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려고. 옛날에 어느 집사님 졸지 마세요 그랬더니 삐쳐갖고 2달 동안 나만 보면 째려보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말이 이름을 안 되는데 할 수 없어. 졸지 마.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잘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요. 뭐 국회에서도 다수결, 뭐 학교에서도 다수결.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니야. 이 다수결이 사람이 많이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지. 오늘 예수님 말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크고 넓은 길, 너무 쉽고 내 맛대로 내 생각대로 뭐 사는 길, 그거 위험하다 그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작게 가도 거기가 생명의 길이면 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진리의 길,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가는 사람이 오늘 열매 맺는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그 길로 가면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고 마귀가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그 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여러분, 저는 이제 6월 3일 대선,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잖아. 기도해 보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이나 내 철학이나 내 이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기도해 보고 그러고 뽑았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고 다음 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선거해야 돼요. 100%. 정말.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선거 때 좋은 지도자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거동이 불편해서 나는 이렇게 걸어갈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차를 풀가동해 가지고 전화만 하시면 우리가 모셔다가 투표장에 투표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 교역자들이 좀 도우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뽑으시고, 하여간 그거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갈래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갈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 분명히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무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만 아니라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있다는 거거든요. 조심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흔히 이단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정통 교회에서 저 이단이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 소굴이에요. 거기 가면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가. 이 어리석은 건데도 여러분 그래도 아주 처음에는 간을 빼줄 것처럼 잘해주고서 살살 유혹하고 가. 이 어리석은 여러분 이단, 그건 분명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어도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이단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정말 잘 그 영혼을 먹이고
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그러지 않고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그래서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목동들 양떼들은 늑대나 이리가 와가지고 뺏어가거든요. 이게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목동들이 양의 이렇게 옷을, 양 거죽을 쓰고 양의 옷을 이렇게 입고 양떼들 속에 있다가 이리나 늑대가 오면 때려잡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삼가라, 조심해라, 위험하다,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흔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못마땅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사정없이 저건 싹군, 저건 거짓 선지자, 저 목사는, 저 전도사는 거짓 선지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송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 방송에 요즘 뭐 설교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저건 거짓 선지자야, 저건 싹군이야. 자기에게 잘해주면 저 참 선지자야. 자기에게 조금만 소홀하다 싶으면 거짓 선지자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이 재판장처럼 아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 싹군, 참 목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재판장처럼 판단하고 함부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조심해라, 따라가지 마라, 이러는 거지. 여러분, 제가 목사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목사들을 많이 만나지요. 가까운 목사님들도 많고 또 뭐 타교단 목사님들도 많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온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목사로, 전도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조금 2% 부족한 사람들을 목사로 불렀다고 생각해. 전도사로 불렀다고 생각해. 부족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부족한 사람을 세웠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 전도사들이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단점도 많이 보이고, 약점도 많이 보이고,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도 많이 보일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렀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좀 부족해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불렀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것을 뭔가를 탐하고 뺏고, 이거 거짓 선지자다. 조심하고, 그리고 위험한 존재니까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 중에 발견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순회를, 그때 선지자들이 목사처럼 여기 한 교회에서 이런 게 아니라 순회하며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하루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잘 대접해라. 복음 전하는 자니까, 선지자니까. 혹시 하루 더 이틀을 머물겠다고 해도 잘 영접하고 도와줘라. 그러나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라. 이게 잘 해주니까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안 하고 여기서 더 머물면서 대접 잘 받으려고 거짓 선지자다. 그런 얘기. 빵이나 먹을 것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면 잘 대접해 줘라. 그러나 돈이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저 대접하지 말아라. 이런 게 써 있어요. 초대교회에. 방언으로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외식하는 자다. 혹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데 여러분 있는 데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는 그 초대교회 문서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짓 선지자들 있으면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조심하고 따라가지 마라.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도 잘 분별해서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건 직분을 보는, 뭐 권사나 장로냐 목사냐 뭐 감독이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래. 몇 년을 예수 믿었냐 그것도 아니래. 은사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열매를 보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 그럼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로 가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고 변화가 돼야 돼. 옛사람은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람 옛사람은 죽이고 세례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한 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죄의 성품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옛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랑의 열매가.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희락, 기쁨이 기쁨.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천국은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맨날 인상 쓰고 교회 와서도 맨날 인상 쓰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화평. 어디 가서든지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돼. 예수 믿는데 자꾸 여기 그 회사 가도 부딪히고 가정에서도 맨날 싸우고 계속 여기저기 가서 시비나 붙고 불평이나 하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오래 참아줘. 예수 믿으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게 참아지는 거예요. 자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고 나누고 양선, 선을 자꾸만 행하려고 선한 것을 자꾸만 쫓고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고 말도 행동도 절제할 줄 알고 그게 여러분 열매. 주님은 그 열매를 본다니까요. 아, 네가 30년 예수 믿었냐? 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오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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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는 살지 않아.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게 주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주의 사역을, 주의 종 목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했습니다. 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본 분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나가요.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한 방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가. 그리고 또 나갔어.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야 되는데 집에 보내면 또 들어가. 이게 여러분,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쉽지 않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봤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고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나는 이제 조는 사람도 눈 못 뜨게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소경도 눈뜨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밝히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소경도 눈뜨게 했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권능을, 많은 일을 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예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 아멘. 그럼 아무 열매도 안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맨 위에요, 작은 글씨로 이런 얘기 있어요. 이단에 주의해 주시고 외부 성경 공부나 모임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외부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외의 성경 공부는 위험해요. 근데 이제 교회 외에도 무슨 예수전도단이나 믿을 수 있는 데에서 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셔. 근데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절대로 목회자한테 얘기하지 말래. 그게 이단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각자의 귀중품을 잘 보관해 주시고 나온 김에 광고하려고.
화장실에 갈 때 여자분들 가방 문 앞에다 놓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외부 사람들, 또 뭘 얻으러 오는 사람들, 또 가출한 청소년들이 수시로 들락거려요. 근데 꼭 저 1층에 화장실 갈 때 가방 가지고 가면 안 되나? 갖고 들어가. 특히 여성분들 핸드백 거기다 놓고, 그거는 내 가방 가져가세요 하는 얘기예요. 꼭 갖고 다니셔야. 우리 교인들이면 괜찮은데 교인 아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간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화장실 누가 가져갔어요. 내가 광고했잖아요. 예전에 또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할 때 누가 들어와 가지고 다 같이 막 통성 기도할 때 가방을 가져갔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저 뒤에 목사님 교역자들이 눈 뜨고 기도해. 그거 보느라고. 혹시 오늘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 절대 생각도 하지 마. 주일낮에는 안 올 거야. 아마 금요 철야 때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 때도 2명은 눈 뜨고 기도해. 살피게. 근데 깜깜해가지고 또 혹시 불 껐다고. 예? 그러니까 금요 철야 때 귀중품은 갖고 오지 마셔. 예? 그리고 갖고 왔다 그러면 끌어안고 기도하셔. 예? 끌어안고. 여하튼 그 다음에 교인 간의 금전거래는 삼가합니다. 여러분, 주는 건 괜찮아. 주는 건,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 그러나 돈을 꾸는 건, 버스비 택시비 이상으로 꾸는 거는 나중에 꿔졌다는 돈도 사람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정말 급해서 돈을 이렇게 꿔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저한테 와. 그럼 내가 정말 꿔줘도 될 것 같으면 꿔줘라 그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꿔주지 마세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가대 특히 돈 꿔주지 마요. 서로 정말 돈 꿔주지 마. 그리고 어려운 내가 있는 돈을 그냥 꿔주는 건 괜찮아. 좀 그것도 내가 있는 거 잃으면 돼. 꼭 딴 데 가서 꿔가지고 주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었는지 몰라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뭐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했고 이런 거 상관없다.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고 있냐, 순종하고 있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비유를 들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런 집은 흔들리지가 않아. 무너지지가 않아. 반석 위에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몇십 년 믿어. 직분도 뭐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예요. 뭐 은사도 기도도 많이 해서 은사도 많이 받았고 그래요.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사는 건 내 맘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나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면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냥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이고 넓은 길로 가는 신앙.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산상순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하 지도자들 이렇게 가르치러, 지금도 그 우리가 신학교를 제가 운영하고 30명 목사님들하고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가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한 번 갔더니 그래.
한국에서 유학생이 공부하러 이제 북경에 중국에 온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났어요.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한국에서 온 유학생한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 그거하고 당신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믿음 좋은 목사님 가정, 신학대학 총장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제 학생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중국에 왔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30년 동안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내가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큰 교회를 30년 동안이나 다녔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이 3대째 교인 집안인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중국의 제약교회 지도자 그거하고 당신 구원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당신이 30년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3대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당신 아버지가 장로고 그거랑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 그거랑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엄마가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좀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고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주님 맺음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보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늘 맺으며 좋은 나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따라서 크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